도둑질은 나의 믿음 하늘신아 부시오 그렇게 마음 주고 하나님을 기쁘게 주마고 함께하여 주소서. 가로도 아기시오 손맞다 주소서. 나의 문제 아시는 분 선생만 주님만이 모든 나를 도와줄 줄 믿어요. 나의 모든 아픈 것만 하나님께 주소서. 주의 종 항상 함께 되셔도 내 마음에 주인 되셔 베드로만 주님께 무능하신 주의 주여 나를 도와 맞으시오 악한 맹가 물리세요 그것도 하늘나라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통하고 비난 저 예수 의지해요. 안녕히 주님 사랑해요. 안녕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안녕히 주님 사랑해요. 아빠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빠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불러주세요. 비난 저 예수 의지해요. 비난 저 예수 의지해요. 가는 길에 고센 바람 몰아쳐와도 비난 저 예수 의지해요. 안녕히 주님 사랑해요. 안녕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안녕히 주님 사랑해요. 아빠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빠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나의 구래도 이제서와요.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그는 나를 이끌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애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게 비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래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래도. 내 모습이 부끄러워 모두 감추려고 어두운 길 걸었네. 통 안으로 물들이 배 끝대로 달다가 지처럼 넘어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힘을 온 나를 잡아 주셨네. 서로 알아오 내 모습이 부끄러워 모두 감추려고 어두운 걸었네. 욕심으로 물들이 해당으로 쫓다가 대한 사람 뺏길 건데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힘을 온 나를 감싸 주셨네. 알아온 내 모습이 부끄러워 모두 감추려고 어둠이 걸었네. 대학으로 헐룩지 항항하며 살다가 병들어 항한 몸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힘을 오 알고 하셨네.
작은 자 죄인 중 백일도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럽지 않게 십자가 선택하셨네. 어디든지 가리가 위해서라면 한청날이 그 십자가 무벤벤 십자가 그 혈의 향기 번듯한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구나 안주의 고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로망 내 안에 두만 하시는 것 나도 주를 믿게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구나 안주의 고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로망 내 안에 두만 하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구나 안주의 고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로망 내 안에 두만 하시는 것 작은 자 죄인 중 내게도 무익한 날 부르셔도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선택하셨네. 내 사랑 안에 십자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29장 24절로 32절입니다. 구약성경 1097페이지 예레미야 29장 24절로 32절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9장 24절로 3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는 느헬람 사람 스마에게 이같이 말하여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여 가로되 네가 네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세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로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대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집 유사로 세우시는 무릇 미친 자와 자칭 선지자를 착고에 채우며 칼을 메우게 하시면 이제 네가 어찌하여 너희의 자칭 선지자라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대저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때가 오래되니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정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 들릴 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모든 포로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헬람 사람 스마야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스마야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가 너에게 예언하고 너희로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느헬람 사람 스마야와 그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을 인하여 이 백성 중에 거할 그의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선한 일을 그가 보지 못하여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푸른주장교회 성도 여러분, 또 유튜브에서 온라인으로 국내에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오늘까지 민속 명절인데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잘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명절이라 해서 생각이 해지고 믿음이 해지면 안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살아가는 승리하는 명절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맞이해서 본문 구약성경 예레미야 29장 24절로 3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스마야의 악행과 거짓 선지자 예언의 종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포로지에서 드러난 또 하나의 전쟁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는 단순한 지리적 이동이 아니라 말씀의 진리가 시험받는 영적 전쟁의 자리였습니다. 지금 이 땅에 세계적으로 지금 전쟁과 난리와 지진과 기근과 수문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종말의 때가 오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우면 처처에서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며 난리와 또 전쟁의 소문이 드러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세계적으로 이렇게 총과 칼의 전쟁이지만 이 전쟁은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하나님과 마귀의 싸움입니다. 선과 악의 싸움입니다. 사단, 마귀, 귀신과 하나님과의 싸움. 이것이 바로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칼과 사슬의 위협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바로 거짓된 소망, 하나님 없는 평안 선언이었습니다. 지금이 바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기록하며 외치던 이 시대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6만 5천 개의 교회가 있지만 30만의 목회자가 있지만 우리나라에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중에는 올바른 참된 교회가 있는가 하면 거짓 교회가 있습니다. 배교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배도하는 세력 교회가 있습니다. 음녀의 교회가 있습니다. 배교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배도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음녀짓을 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 나라가 왜 이 모양이 꼴이 됐느냐? 우리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탄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교회가 말 한마디 못하고 목사들이 말 한마디 못하고 숨을 죽이는가? 바로 세상과 짝하고 바로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 거짓 교회가 많기 때문입니다. 큰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니고 작은 교회라고 교회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큰 교회는 교회답지 못한 교회가 많이 있고 작은 교회, 미자리 교회는 바로 작지만은 정말 교회로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발버둥치는 교회 목회자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거짓 예언을 외치는 교회가 있습니다.
목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평안을 외칩니다. 하나님 없는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강단에서 복음이 선포되고 말씀이 선포되고 성경이 선포되지만 바로 하나님 없는 복음, 싸구려 복음으로 전락시키는 교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없는 평안을 외치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 믿으면 평안해진다 말하지만은 거짓 평안을 외치는 교회, 거짓 평안을 외치는 목사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29장은 한쪽에는 하나님의 참된 뜻을 전하는 선지자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쪽에서는 백성의 길을 즐겁게 하는 거짓 예언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중 대표적 인물인 바로 스마야의 악행을 고발하며 거짓 예언이 어떤 종말을 맞이하는가를 분명히 오늘 예레미야 29장 24절로 32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9장 24절로 29절은 스마야의 악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스마야의 정체, 바로 이 스마야는 느헬람 사람 스마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너는 느헬람 사람 스마야에게 말하기라 말합니다. 이 느헬람이라는 이 말은 지명일 수도 또 별칭일 수도 있으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그의 출처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스마야는 포로기 바벨론에 있으면서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에게 편지를 보내며 명령합니다. 31절에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도 권위를 행사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신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칭 선지자라고 말하지만은 하나님이 보냈다고 말하지만은 이 스마야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보낸 적이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스마야의 거짓 예언의 핵심의 악행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말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26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으로 삼으셨건을 말합니다. 스마야의 가장 큰 죄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세우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권위를 하나님이 주지 않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종을 심판하려 든 것, 바로 스마야는 예레미야를 미친 사람, 또 선지자 흉내내는 자, 이렇게 몰아붙여서 감옥에 가두라고 요구합니다. 마치 지금 저 공산정권, 마귀정권, 타단정권 이재명이 바로 전관 목사를 감옥에 가두고 저 이재명 따까리들이 바로 교회 폐쇄법을 발의하고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지금 저 국회 법사위 최민희 법사위원장 이 또라이가 바로 상임위원회에서 차별금지법을 이제 통과시켰는데 이제 정기국회나 임시국회도 통과시켜도 망치를 3번 두드리면 끝장나는 것입니다. 지금도 자칭 목사라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세우는 목사가 있는가 하면 자칭 목사가 많이 있습니다. 거짓 목사가 많이 있습니다. 자칭 교회, 거짓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고 교회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망해가는데도 입방긋 하나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회개해야 합니다. 모든 목사들은 회개해야 합니다. 모든 성도들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거짓 예언은 언제나 참 예언을 억압합니다. 지금 저 가짜 정권, 부정 정권 이재명이 지금 국민을 지금 피폐하게 만들고 교회를 피폐하게 만들고 교회를 망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또 왜 스마야는 하나님이 세운 종 선지자를 미워했느냐 이 말입니다. 스마야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운 종을 미워했습니다. 싫어했습니다. 핍박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마귀의 종로로 타고 마귀의 하수인으로 타는 사단의 귀신의 하수인으로 타는 저 이재명 또라이가 지금 나라를 망쳐놓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회를 핍박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교회를 엎드려려고 합니다. 거기에 한술 더 떠서 김민석이라는 이 국무총리는 저 신길동의 안수집사입니다. 또라이입니다. 적어도 지가 예수 믿는 성도라면, 적어도 교회 친정한 안수집사라면 저지랄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나라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소위 안수집사라는 인간이 저지랄하고 있습니까? 정신 차려야 합니다. 저것들은 예수쟁이가 아닙니다. 저것들은 목사들이 아닙니다. 저것들은 권사가 장로들이 아닙니다. 안수집사가 아닙니다. 또라이들입니다. 마귀의 하수인입니다. 사단의 하수인입니다. 귀신의 종로로 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스마야가 예레미야를 미워했습니다. 오늘 28절 말씀에 이는 그가 너에게 말하기를 포로가 장구하리라 말합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 예레미야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선포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포로는 짧지 않다. 회개 없는 회복은 없다. 하나님은 시간을 통해 백성을 정결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했지만,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지만 결코 길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또 회개 없는 회복은 없습니다. 고난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고, 부활이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스마야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스마야의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데 이 포로 생활이 곧 끝나고 곧 돌아간다. 멀지 않았다. 지금의 괴로움은 의미가 없다. 회개보다 위로가 우선이다. 이렇게 거짓을 말합니다. 여러분, 회개를 요구하는 말씀은 언제나 거짓 예언자들은, 거짓교회는 불편합니다. 자기들은 이 상태가 좋은데, 자기들은 잘못한 게 없는데 그저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왜 회개를 말하느냐? 회개 듣기 싫다. 오늘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를 싫어합니다. 회개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회개하면 목사를 욕합니다. 왜 우리 목사님 늘 회개만 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정신머리 없는 인간들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나를 만날다. 너희가 회개하고 죄를 무릅쓰고 나를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고쳐주고
질병을 치료해주겠다, 회복시켜주겠다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회개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저 마귀 하수인들은, 사단의 하수인들은, 거짓 교회들은, 거짓 예언자들은 회개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회개가 있어야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29장 30절로 32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31절 말씀에 스마야가 내 이름으로 예언하였으나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스마야가 내 이름으로 예언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해야 되는데 내 이름으로 예언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보내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칭 예언자, 자칭 선지자, 자칭 목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선지자의 정통성은 딱 하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셨는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웠는가라는 사실입니다. 학력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 서울대 졸업하셨습니까? 베드로가 서울대 졸업했습니까? 바울이 카이스트 졸업했습니까? 여러분, 학력이 아닙니다. 다수의 취지가 아닙니다. 감정적 위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보내심이 없는 말은 아무리 성경을 인용해도 거짓입니다. 자칭 교회라 가는 교회들, 자칭 목사라는 목사들, 하나님이 세우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세웠다, 하나님이 보냈다 말하는 자들은 아무리 성경을 이야기해도 복음을 이야기해도 가짜인 것입니다. 거짓인 것입니다. 또 오늘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입니까? 심판의 내용은 오늘 32절에 그에게 속한 사람이 하나도 이 백성 중에 거하지 못하리라 말합니다. 그에게 속한 자가 끊어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스마야의 심판은 아주 단순한 개인적 징벌이 아닙니다. 그의 말로 형성된 공동체, 그의 사상에, 그의 말에 동조한 무리, 그의 영향력 전체가 다 단절되는 것입니다. 거짓 예언은 개인만 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나라를 무너뜨립니다.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사단의 세력들, 사단의 무리들, 마귀의 세력들, 무리들, 바로 거짓 예언을 외치는 자들은 바로 개인만 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지금 나라가 이 모양의 꼴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29장 24절로 32절에 있는 말씀을 메시아 구속사적 성경 관통으로 해석할 때 바로 스마야는 거짓 선지자의 계보입니다. 스마야는 구약 전체에서 반복되는 거짓 선지자 계보의 한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모델입니다. 썰뿌리입니다. 거짓 예언자의 썰뿌리고 거짓 선지자의 썰뿌린 것입니다. 발람이 그러했고 아합 시대에 400명 선지자 400 선지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이 그러했습니다. 서기관들이 그러했습니다. 바로 예수님 시대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말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귀를 만족시키되 회개를 없애버립니다. 회개를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 한국교회가 회개를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목사들이 강단에서 회개를 말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재림의 복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 통제라, 오 통제라. 하나님이 슬퍼하실 것입니다. 정신 차리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그 반대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참 선지자입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로 구 메시아 구속자에서 성경 관도 해석을 볼 때 메시아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모습은 궁극적으로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학 중에 조지신학이 있습니다. 조지신학 중에 예수님을 말하는 기독론이 있습니다. 그 기독론에 보면 예수님은 상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계십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은 참 선지자, 참 제사장,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메시아의 모습은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이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사실입니다. 백성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배척을 당했습니다. 무시를 당했습니다. 조롱을 당했습니다. 강군과 배척을 당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역시 그러했습니다. 미신일렸다 미쳤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거짓 평안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최종 선언을 말합니다. 여러분, 참된 회복은 십자가 이후에 오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습니다.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있고, 부활이 있어야 승천이 있고 재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거짓 선지자 스마야는 고난 없는 회복을 약속했지만 예레미야는 회개를 통한 회복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참 선지자입니까? 스마야가 참 선지자입니까?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입니까? 두말할 것 없이, 두말할 것 없이 바로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조는 그대로 복음으로 이어집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회개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회개 없는 회복은 없습니다. 죄 해결 없는 평안은 없습니다. 여러분, 참된 포로 귀하는 십자가 이후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십자가를 통해도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시킬 때, 우리 교회에 적용시킬 때, 우리 한국에 적용시킬 때, 이 나라에 적용시킬 때, 첫째로 우리는 어떤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기대기를 즐겁게 하는 말씀을 듣기를 좋아할 것입니다. 회개를 말하고 복음을 들음으로 그 가슴을 후벼파는 방망이 같은 그런 말씀이 있느냐, 우리는 어떤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즉각적 위로인가, 아니면 회개를 요구하는 진리인가, 우리는 어떤 말씀을 듣고 싶어합니까? 프로테스탄교회 소속한 성도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말씀을 듣고 싶어 합니까? 좋은 말씀을 듣고 싶어 합니까? 베드로가 성령 충만받고 복음을 전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마음에 찔려 우리 어찌할꼬 하는 어떤 말씀을 듣고 싶어 할 것입니까? 어린아이의 젖 먹는 신앙 단계에 머무를 것입니까? 아니면 히브리서에 말한 것처럼 단단한 신분을 먹는 단계에 오르는 신앙을 가지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말씀을 듣고 싶어 합니까? 여러분 복음을 말씀을 편식하면 안 됩니다. 내가 처먹고 싶어 하는 것만 처먹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골고루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영양분이 골고루 여러분 몸에 쌓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어떤 예언을 허용합니까? 여러분 그저 숫자를 늘리게만 급급해도 그런 숫자 정도로만 치중하는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되는가? 아니면 십자가를 통과해야만이 예수님의 신부 단장하는 교회의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을 말합니까? 그저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숫자만 늘리기에 급급했습니다.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 우리 한국교회가 만모리즘병에 빠졌습니다. 그저 빚을 내서라도 교회를 크게 짓고 빚을 내서라도 사택을 크게 짓고 빚을 내서라도 승용차 외제차 세단을 타고 그저 빚을 내서라도 사택 아파트 60평 90평을 이제 얻고 그저 큰 것 만물병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합니다. 모든 목사들이 회개해야 합니다. 이 목사도 회개해야 하고 우리 교회도 회개해야 합니다.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참된 제사장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참된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는 오늘 거짓 선지자 이 스마야의 자리에 서 있지는 않는가? 내 자신을 우리 교회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내 생각을 정당하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인가 거기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그래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라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목사들이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자칭 쫓아내고 하지만은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하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거짓 평화는 가장 잔인한 폭력입니다. 내가 육신을 내가 손으로 때려서만의 폭력이 아닙니다. 거짓 평화를 말하는 것이 잔인한 폭력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잔인한 폭력을 일삼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폭력을 일삼고 있습니다. 목사들이 폭력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잔인한 폭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박두준 목사가 개척에도 묵겠던 분당 갈구르에서 부목사라는 새끼가 앞에도 기도하는 권사를 들어도 몇 세리는 그런 동영상이 나와서 난리 부르스를 떨었습니다. 여러분 스마야는 백성을 위로한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회개의 길을 차단한 아주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 분명히 선언합니다. 내가 보내지 않은 자의 말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오늘도 하나님은 달콤한 거짓 예언이 아니라 달콤한 사탕 발림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과하는 참된 복음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말씀이 우리를 불편하게 할 때, 내가 말씀을 들을 때 불편함을 느낄 때, 그 말씀이 바로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가정을 살리는 것입니다. 부모를 살리는 것입니다. 자식을 살리는 것입니다. 남편을 살리는 것입니다. 아내를 살리는 것입니다. 자식을 살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때 불편함 없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당연히 말씀을 들에 내가 불편함이지 합니다. 왜? 나는 완벽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살리는 역사, 살아나는 역사,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역사하신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푸른주장교회와 푸른주장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또 유튜브에서 온라인 예배드리는 국내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명절 주간에 수요예배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이 있으며,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의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육선도 충만 기도하기에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을 응원을 해드리고 주의 종을 통해 성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고 하는 프로시장을 성들고 유튜브에도 올라오고 우리의 국내 모든 성들을 위해 내주 나라를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영원토록 일치어다. 아멘. 다 같이 주신 말씀 묵상하며 성령 충만 받겨 성기를 교회를 해서 나라와 민족을 해서 다 같이 간절하게 주여 한탕하기다. 주여 주여